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축구인들이 또 축구 연구가들이 기술자들이 아시아에서 손흥민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든지 간에 운동을 하는 선수든지 간에 그 기본기가 충실하게 되어지면 그 기본기 위에 쌓아지는 실력,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선수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신앙, 그냥 영적인 원리,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 풍랑이 인다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셨느냐?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8장 10절 말씀, 9장 14절 16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지 맨 위에서 맨 밑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간접 재앙이에요. 간접 재앙. 재앙은 일어나긴 했지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요,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불편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은요, 주전 1446년 1월 3일부터 1월 4일까지 딱 이틀, 개구리 재앙은 이틀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실 간접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가지고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 좀 끊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그 개구리 재앙도 이틀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 사실 간접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직접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인데요.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형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내려옵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 땅을 고센 땅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땅입니다. 고센 땅.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 고센 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리는 땅입니다. 거기에 살기도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고센 땅을 달라 해도 바로 왕과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래 너네들 가져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요 뭘 심어도 되지도 않고 거기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겠다 하니 뭐라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뭐 하셨습니까?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발라진 가정 가운데는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있던 어디 방주만 뭐 했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직장을 구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능곡교회를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요 구별하여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학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게 하겠다? 재앙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은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롯에게만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구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구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물질도 구별해야 되고요. 때로는 날도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구별하면 그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왕이 데리고 있었던 술객들이 다 흉내를 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해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 라헬강의 물을 떠다가 그 애굽의 술객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리고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 재앙도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 있던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 섬기는 이방 신들을 불러다가 어떠한 그 마술로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은 사실 어떻게 해요? 요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하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는 사건은 요술사들이 해가서 하나님처럼 그들도 행했지만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누구의 손을 떠나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리 재앙에서는요,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들 못해서 올라온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로 애굽 온 땅이 덮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가 물러간 후에는 그 죽은 시체를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진동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더욱더 강팍해진 바로에게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의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재앙입니다. 피로 변했던 그 하수구에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침상 위에 신하의 집 위에 그리고 백성에게 그리고 화덕 위와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들로 가득 차는 재앙을 받습니다.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이릇처럼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청결을 중요시했습니다. 목욕을 자주 했고요. 불결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개구리 재앙은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은요, 정말로 이제까지는 그들이 무엇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겼는데 이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논밭에만 있었던 그 개구리들이 이불을 들쳐 덮으면 이불 위에 있고 찬장을 열면 찬장에 있고 내가 밥을 하려고 하면 화덕에 있고 밥그릇에 개구리가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피로 강물을 물들게 하고 마실 물이 없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으며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뭐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개구리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까지 왜 재앙이 끝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왜 계속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뭐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이 바로 왕도 이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 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가지 않고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혹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묻고 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구리는 바로의 궁과 침실을 뛰어넘으며 침상 위에와
바로의 신하의 집에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주 그릇에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소리내어 지적이고 삶의 모든 환경을 밝히며 혐오감을 주는 고통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혹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할 때 모든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 밑에 율법에 의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 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우선민, 카톡으로 지금 사진 보냈거든요. 사진 띄워줄 준비해 주세요. 헤크트라고 하는 것은요, 개구리 머리를 한 탄생, 부활의 신,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여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은요, 물이 범람을 해서 땅이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개구리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이제 강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개구리를 무엇으로 섬겼냐면 여신으로서 다산의 여신으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개구리로 나타나는 쿠눔 신의 부인 헤큐트를 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헤큐트가 개구리 여신으로서 부활의 상징이요 비옥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거처에 나타나면 그 해의 길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사건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헤큐트는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한 후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태어나는데 이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헤큐트 여신은 보통 개구리 혹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이 여신은 자주 쿠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일강의 부인신이에요. 나일강의 부인신. 쿠눔신의 아내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출산할 때 마지막 순간을 관장하는 여신이 바로 헤큐트입니다. 이러한 다산의 신이며 축복의 신 헤큐트를 침으로써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애굽 백성이 섬기는 이 쿠눔신, 헤쿠트신, 그 개구리 신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그 개구리 신이 애굽 백성들 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재앙만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만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자신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신이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됩니까? 재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개구리. 예. 이게 바로 그 애굽의 그 신들의 형상들이에요. 맨 왼쪽에 보면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개구리예요. 몸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 신 앞에서 나와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산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 앞에서 여인들이 가가지고요, 예, 제사를 드립니다. 나도 다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들이 많이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는 개구리고요, 몸은 뭡니까? 몸은 사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유혹의 헤케트. 이 헤케트가 개구리 신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요즘 그 오락 게임의 그 저기예요. 오락 게임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은요, 제가 사진은 이제 좀 순화해서 이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유혹의 헤케트 여신 지금 온 몸은요, 비키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요. 비키니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뭐죠?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게임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의 그 원어, 개구리신, 헤케트, 뭐 이신, 그 원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쓰느냐? 캐릭터로 쓰는 겁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렸던 그 많은 이방의 신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근데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 헤케트, 유혹의 헤케트 이 여신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된지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성적인 중독에, 영적인 타락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저주에 물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야 될 그 신들이 지금 저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보내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목적이 애굽인들에게 고통과 고난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연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거대 민족을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재앙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저주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따라온 애굽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다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430년 바로의 그늘에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냐는 거죠. 100년이 지난 후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200년이 지난 후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300년이 지난 후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을 그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신음을 들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부터, 그것이 50년 때부터인지 100년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부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3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을 듣고 계셨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야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 430년 동안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430년 동안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왜요? 등 따숩고 배불렀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힘들었고 그때부터 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니?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요, 뭐 물질로 섬긴 그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죄악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무지한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알게 하시고 즉시로 봉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명이며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가 두 번째로 거절하면 개구리 재앙으로 온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강팍해진 바로의 생각과 마음을 개구리 재앙으로 흔들어 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 하나하나를 강타하여 치명적인 재앙으로 치시고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여 강팍했던 마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수구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 득실거리며 바로의 모든 궁을 가득히 메워버렸습니다. 바로의 침실 위에도 개구리 재앙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바로의 신하의 집에도 개구리 재앙이 가득하여 생활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바로의 백성들의 화덕 위와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의 재앙으로 강타당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저주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주술사들이 요술사들이 와서 개구리는 불러서 나오게는 했지만 뭐 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저주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은 없습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힘과 능력, 이 저주를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힘과 권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제압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남을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나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애굽 땅 전체에 내려져 있는 개구리 재앙을 모두 제거하여 흔적조차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끝내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즉시로 간구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벗어나게 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개구리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침실에 있었습니다. 이불을 열면은요, 이불 밑에 개구리가 있었고, 찬장을 열면 찬장에 개구리가 있었고, 화덕에 개구리가 있었고, 우리 그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개구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논도 밭도 아닌 길가에서 뭐게 하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개구리들아 죽어라 해가지고 그냥 침실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화덕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개구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길가로 다 모이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에 악취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만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발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 약속하고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설마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겠어?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정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8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숨을 쉴 수 있을 그때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내가 기도는 그럴 때 그렇게 했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고 그러니 우리가요 바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고백하셨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사단의 주정을 받는 많은 이단은 지금도 약속을 깨고 거짓된 교리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조정하고 미혹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뒤의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 그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다 처단하실 그때 그들이 마지막 때 다시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넘어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아이들이 오락을 하는데요, 이방의 신들의 그 원어의 이름,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름이 참 예뻐요. 아까도 보세요, 여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신 헤큐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름은 예뻐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앙, 이방신들의 재앙, 우상에서부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재앙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